저는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나는 아까 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이 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늘,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는 건 맞느냐고 내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남편은 1도 기억이 안 나요. 남편은 1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정말 오직 주님밖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예, 내가 이제 남편을 참 사랑합니다. 이건 뭐 여기 증인도 앉아 있고요. 남편을 제가 참 사랑하고 귀여운 남편이시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주님이 너무 좋아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뭐냐 하니까 이거는 오늘 설교 내용이 없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어서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예수님 믿어서 제일 좋은지. 저는 100번을 묻고 1000번을 물어도 제일 좋은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진짜 내 안에 가득히 그 평강으로 임하시는 주님. 절망에 떨어지지 않고 슬픔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세상에 그 욕심에 매이지 않고 내 주님을 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그 주님. 저는 아무리 나한테 질문을 해보고 또 물어봐도 그 주님이 제일 좋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하나, 물론 지금도 친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한때 돈도 많이 벌어봤고 그런 친구예요. 지금도 물론 부자지만. 근데 이 친구가 늦게 20대 후반에 예수를 믿었어요. 20대 후반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제일 신기한 게 마음속에 있는 그 향수 있잖아요. 향수. 우리나라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깊은 슬픔 같은 그런 향수가 자기 마음에서 없어졌다고.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때까지 살면서 자기는 제일 힘들었던 게 자기 마음 안에 바람만 한번 휘 불면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응? 낙엽이 하나 떨어져도 가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하늘이 파래도 때로는 눈물이 나잖아요. 응? 그런 감성이 없어졌다라는 거.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요즘에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오늘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너희가 옛날부터 쭉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 명백하게 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뭐냐? 새 계명은 지금 이 신약에 말씀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말씀합니다. 창세기 때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이유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너의 본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는 너의 본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예배한다라는 그 행위를 말할 때에는 물론 그 안에 있는, 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 구약의 예배,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가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번제. 번제는 몸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지요. 이게 뭐냐 하니까, 번제, 속죄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 자체로 어떤 그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행위이고요. 그 안에서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한 회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행위들을 할 때에도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깊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신약 율법의 핵심을 뭘로 정의합니까? 이제 더 명백하게 드러나셨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약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려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 얻을 수 있는 힘은 손상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지각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중에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그릇에 담겨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을 하는 것께 하나님의 계명 안에 내 사랑을 넣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옛 계명하고 동일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갖지 말며 동물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의 말씀과 자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어느 단어를 썼었는데, 이 새 계명,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을 했지요. 할 때에 이 새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새 계명은 구약의 옛 계명하고 동일한 계명입니다.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오염되어 있지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야 되고요. 응?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썼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근데 새 계명을 옛날 새 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동일한데,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에게 이제 벌써 이제 비쳤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제 이게 진짜 이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의 이제 핵심이 9절에 있죠.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자, 이 빛이라는 말도 이 당시에 많이 오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빛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 본문은요,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면서 썼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빛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빛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너네들하고 다르다 하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에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게 환상을 보았다, 자, 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응?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빛과 여기 위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참빛은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위에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빛 대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걸 말하고, 이제 9절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일에 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이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는 나가 영적인 것을 받고 환상을 받고, 응?
이제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특히나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에 내가 더 능통하고 내가 더 영적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과 더 가까이 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형제를 미워해요. 너 환상 봤어? 너 어저께 내가 환상에 내가 어저께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너 지금 그거 잘못돼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자기 욕심으로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분명히 이 물질,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사용할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물질 사용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라는 계명들을 분명하게 다 명시적으로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는 빛 가운데 있어요. 나는 빛 가운데 있어가지고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아멘. 어둠에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본인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이것이 벗어난다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 어릴 때 말했던 구원 열차에 올라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빛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는 그 속에 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시했을 때에 제일 크게 예를 들었을 때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주일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개념조차 없어졌습니까? 예배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보혈로 씻겨지는 예배를 드리는 이 개념조차도 지금은 이 시대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주일 성수의 개념이 심각해졌는데 그 이전에 지금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80년대부터 없어졌지요. 80년대부터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면서 그 개념을 확대시키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있고 이러면서 예배의 주일날 예배의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편의 위주로, 사람 편의 위주로, 그냥 내가 사람 편의 위주로 어떻게 해요? 카페에 가서 주일날 뭘 합니까? 카페에 가서 성경 공부하지요. 카페에 가서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하고, 또 청년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청년부 예배 끝나고 그룹으로 놀이동산에 놀러 가지요. 그렇잖아요. 그룹별로 모여서 영화 보러 가지요. 자, 이것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우리 거리낌이라는 개념 안에서 진짜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지키는 것이냐, 이것을 자, 그분들이 말을 할 때에 자, 주일날 카페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공부 모임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할 게, 불신자들도 있고 여러 아직까지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카페에 편안하게 가서 우리가 거기서 성경 공부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주일날 어떻게 해요? 놀이동산에 갑니다. 꽃놀이를 갑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그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잠깐 5분만이라도 정직하게 앉아 있으면 그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나와요? 진짜 주님 앞에서 당당합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일이라는 것에 대한 당당함이 나옵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끄리낌이 나옵니까? 끄리낌이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짓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어둠이 나옵니다.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이 집중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해도 그것이 그냥 깊이 마음속에 신비에 팍팍 들어가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 성경 공부가 올바로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까? 주일날 꽃놀이를 한번 다녀와 봐 보십시오. 이것이 쉼이 되는지, 진짜로 그 안에 안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히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을 묶어가지고 니네 놀러 가지 말고 여기 딱 앉아있어? 알았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그 가운데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 얼마나 새롭게 샘솟는 은혜가 있는지, 그 즐거움이 있는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2,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자,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자, 봐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표적을 구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게 뭐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죠? 내려오는 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표적을 봤다. 표적을 보면서 먹었다. 보고 먹었다.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근데 예수님한테 그러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만나를 주신 거는 입으로 먹으라고 떡을 준 거, 이거 먹는 떡을 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으로 먹으라고 준 게 그게 아니고, 너에게 준 것은 참 떡을 주시나니, 그 떡은 너희한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뭐냐? 그 떡을 먹었던 뜻이, 진정한 뜻이 무슨 뜻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러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도 잘 이해 못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정말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떡. 자, 떡이 뭐예요? 떡은 양식이지요. 양식. 만나, 양식. 우리가 오늘도 밥 먹고 오셨잖아요. 그죠? 밥을 먹어야지 살지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데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자, 봐봐요. 우리는 한 끼 안 먹어도 살죠. 두 끼 안 먹어도 살아요. 그죠? 다른 거 먹어도 삽니다. 그죠? 근데 진짜 생명의 떡 뭐냐? 예수님이다. 이거 뭐냐? 진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리라. 이것이 오늘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입니다. 너희가 빛에 거한다고 해놓고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빛에 거한다.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자기를 둘 수가 없습니다. 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끓이김에 직면합니다. 내 안에 있는 끓이김에 직면합니다.
주일 성수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 시대에 우리 30대, 20대, 30대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주일 성수의 문제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예배 끝나면 어때요? 335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되거든요.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예배 시간 전에 또 막 톡하잖아요. 점심 어느 식당에서, 점심 때 어디에서 모이자? 점심 먹고는 또 어디에요? 잠깐 교회 왔다가 또 어떻게 해요? 카페, 어느 카페에서 모이자? 그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응? 끝나고 나면 우리 어디로 가가지고, 어느 공원에 가자? 요즘에 20대, 30대들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그 끝나고는 우리 1박 2일 어디로 갔다 오자. 너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떻게 해? 이 말씀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이대면은 반박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반박을 못 하겠는데 마음속에는 어때요? 마음속에서는 너무 꺼리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꺼리낌, 너무 저렇게 해야 돼. 답답해. 너무 답답한 거야. 주일날 그러면 우리 학교 모이는데 커피숍 안 가고 어디 가? 그럼 우리 못 먹어? 저기 가가지고 커피숍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시원한 아이스커피 시켜놔놓고 그거 한 잔씩 마시면서 하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언어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그건 정말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예수의 말씀을 생명 삼아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이것을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이 맞는가? 이거를 질문하면서 내 안에 있는 꺼리낌하고 맞대면을 해야지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진짜 빛에 거하는 사람인가? 나는 빛을 사모하면서 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은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라고 지칭하신 거죠. 그거는요 주의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끊김 없이 진짜 너무 간절함으로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잠깐 말씀드린 이거 있잖아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알고 산다라는 게 저는 특히나 요즘에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요. 내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너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뭐 응급실에 실려가고 흰매가리가 없어가지고 잘
제가 외출도 잘 못하고, 장도 잘 못 가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았지만요. 그래도 주님 앞에만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힘들고 슬픈 일이 있고 또 몸도 많이 좀 아프고 이렇게 해서 집에 이렇게 있어도요. 근데 몸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이렇게 탁 받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탁 붙잡고 계시는, 정말 이 세상에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 정말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는 거,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이 비단에 거하는 것, 이 끊임 없이 비단에 거한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유함인지,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그 커피 몇 잔, 이딴 거에다가, 그렇게 하찮은 것에다가, 그런 것에다가, 우리 예수님 비교하지 말자고요. 그런 것 같으면은,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나 그냥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또 우리 알잖아요. 맛을 봤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 빛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끊임 없이 거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생수의 기쁨을 우리가 맛봤잖아요. 그걸 맛봤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저는 또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 정말 철없을 때에 예수님은 나 좀 나이 들어서 부르지, 이렇게 젊어서부터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매놓나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내가 제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전에는 예수를 알아도 한 7, 8년 동안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한 7, 8년 동안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그거에 열리고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조금 더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훈련받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정말 사는 것들을 배우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지금서부터는 언제 하니까 갈수록, 지금 더욱더 그러고요, 갈수록 내 인생은 항상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어제보다 오늘이 또 더 좋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끊임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두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몫을 계속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갈수록 너무너무 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뭐냐?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거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꺼리낌 없이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워가는 이 과정이더라고요. 아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꺼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저 말씀이 내가 말씀은 맞는데 내가 뭔가가 싫어요. 뭔가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뭔가가 찝찝해요. 이런 꺼리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왜 그럽니까?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까요? 주님 안에서 다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여쭈어보고, 응? 또 그 응답을 얻고, 그게 딱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생수가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헌신하는 게 너무 즐겁고, 헌신하고 싶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들을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겸손하게 낮아질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은혜로.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예수의 빛이, 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있는 꺼리낌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죄를 늘 드러내시고 저희들의 욕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저희가 기도할 때에 또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의 회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다시 한번 맛보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세상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공로 다